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4장까지 쭉 말씀을 하신 결론 부분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5장, 6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은 18절까지밖에 안 되는 좀 짧은 그런 말씀인데 시간 되는 대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이제 범죄라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강한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범죄해서도 안 되지만은 큰 범죄를 하면은 자신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허물이 드러나거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부지 중에 자기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허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헬라어 파랍토마라는 말이 물론 범죄라는 뜻도 있어요. 뜻이 이제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죄, 범죄, 이거는 아주 강하게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오해, 실책, 잘못, 허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범죄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혹시 허물이나 어떤 실수나 오해나 이런 것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제 혹시라도 아주 죄를 범하는데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죄악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있다면은 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할 것 없지요. 이거는 뭐 큰 범죄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허물,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오해하고 허물된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어떤 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작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냥 막 우리 속된 말로 나팔을 불면서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 혹시 허물되고 오해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라. 근데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미리 안 사람이 가서 한번 권해봐라. 권해보고 들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혼자 가서 권해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도 안 됐거든. 그 다음에는 교회에 공포를 하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다 알리게. 그래도 안 곤치거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렇고 조금 허물된 거, 오해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온유한 심령으로 조용히 그렇게 권면하면서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허물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뭐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서로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란 말을.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서로 이제 짐을 지는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그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만은 찬송가 487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어떤 형제에게 짐이 있을 때에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기 힘든 짐을 질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때에 서로 짐을 좀 나누어지면은 참 서로가 좀 더 가벼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에 요즘은 뭐 M16이라고 해가지고 M16도 요즘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더 개량된 그런 총이 있으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M1이라는 소총 그걸 이제 들고 훈련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근데 이제 구보를 하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구보를 하니까 그 총무게도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짐도 힘드는데 이제 더 힘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총 하나라도 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이제 이렇게 견딜만 하고 그래서 뭐 군대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단체 기합이 많았어요. 그래 뭐 내가 자신 있게 다 들어가도 소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고 이러면은 그 낙오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단체 기합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좀 몸이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달리기는 못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가끔 남의 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담당한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짐을 지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짐이 지어졌을 때에 우리가 서로 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전혀 그 짐을 나누어질 생각도 없이 나는 이만큼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아서 나은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짐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는 서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슬픔도 고통도 뭐 심지어 기쁨도 함께 나누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이 줄어들고 기쁨을 이제 함께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뭐 사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의 짐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개가 어떤 할아버지가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렇게 가니까 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뭐 옆에 사람도 없어요. 개가요 그 짐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볼 때에 참 저런 개는 사람보다 낫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많잖아요. 이 피아노를 들룰 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1층에서 3층까지 피아노를 올리는데 연세 많은 분이 이 이제 피아노를 힘들게 그래 올리는데 좀 젊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그거 좀 받쳐주면 될 텐데 그냥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기에 좀 딱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게 이제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일만 책임지고 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좀 도와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가는 나누어지는 그런 정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뭐 자기의 내 짐은 내가 지는 것은 당연한데 내 짐을 내가 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이제 물론 요즘도 이제 뭐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요즘은 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부임하면은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잖아요. 주러니까
주니까 이제 큰 관계가 없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바울 당시에는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게 없어요. 생활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들이 오거든 이제 좋은 것으로 함께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이제 저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만은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사를 이제 보통 많이 교육자 대접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목사는 생활비 받으니까 생활비로 생활하면 되고 만약에 목사를 대접하고 싶거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한번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육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그것이 참 좋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강좌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좌를 너무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강좌를 하기 싫어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호성 권사님이 낮 예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저 유아실에서 한 2명, 3명 이렇게 같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개역개정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라는 말이 믹테리조라는 말인데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코를 비틀다 그런 뜻도 있고요. 경멸적으로 취급하다, 코웃음치다, 비웃다, 경멸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신 여기는 거죠. 업신. 그래서 개정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관계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내 마음대로 무엇을 심는다면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옛날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자기가 거두게 된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개역개정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 있는 것과 불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육신의 일을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육신을 심는 자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멸망한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천국 가도 영생이고 지옥 가도 사실 영생이에요. 지옥 가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옥은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곳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누리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지옥은 영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10장에서 이제 둘씩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 보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똑같이 선지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예물을 이제 조금씩 드립니다만은 선교 예물을 조금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상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교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경상비 11조를 떼 가지고 선교비에 같이 해서 이제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개역개정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혁개정도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되 그 말이죠.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우선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와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안에만 살펴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먼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은 바울이 한두 절 끝에 가서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고 한 절, 두 절 이렇게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좀 많이 썼어요.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럼 이제 11절부터 바울이 이게 눈이 나쁘기 때문에 큰 글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대필해줘요. 대필.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반듯반듯하게 잘 써졌는데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이 글씨를 큼직하게 이렇게 이제 쓰면서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쓴 그게 이제 하나의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너희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하고 이제 바울이 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그런 집회나 그런 어떤 설교나 절대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지금도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성령의 역사보다 악령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어떤 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뭐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큰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막 이러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뭐 노 목사님 맨날 표현하시는 게 신발을 머리에 이고 모자를 발에 신고 그리고 뭐 급하게 가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 집회에 많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적과 기사가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의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쪽으로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이적 기사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우리가 분간하기 쉽습니다. 분간하기 아주 쉬워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비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우리 그 청몽 아카데미 제가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점심 먹고 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단톡에다가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 그 이제 동영상이 뭐냐 하면은 액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액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패만 있고. 그래가지고 액자를 가지고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앞에나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액자에서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리는 목사님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이거 진짜인가? 이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 진짜인가? 이래는 그게 진짜 일리가 있습니까? 액자 이래 된다고 성령이 액자에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억제해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 다시 읽으면요.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거들먹거리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당들은 할례가 최고야. 율법이 최고야. 그렇게 하는데 율법이 최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케 해놓은 율법, 신약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이 이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도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죄사함의 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시 두 개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두 개에다가 하나 더 보태는 게 바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그래서 제가 세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세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촉수세례, 물요래 찍어가지고 머리에서 베푸는 촉수세례 그걸 우리가 합니다만은 진짜 이제 세례는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침례한다고 해도 그래 해가는 안 돼요. 그냥 이래 물 좀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쑥 담가가 빼면은 머리에 물로 하는 거나
잠깐 머리 물속에 였다가 집어내는 거나 뭐가 큰 차이가 나요? 그 진짜 하려면요, 물속에 집어여가지고 한 5분 좀 담가놔. 그러면은 뭐 물을 많이 먹고 거의 기절해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빼내가지고는 인공호흡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야, 야, 내가 진짜 죽었구나 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 진짜 영원히 죽어버리면은 목회 못 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15절에도 처음에 스데반보레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아까 세례 받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중요하지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영광에 참여할 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뭐예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괴롭게 말라 하고 끝에 제발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 그래서 바울이 아마 끝에다가 제발 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실 바울이 뭐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다니니까 뭐 표시가 잘 안 나겠지만은 바울이 옷을 벗어가지고 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준다면은요, 거기에 온갖 채찍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또 태장으로 맞고 뭐 온갖 위협 다 겪었던 그런 바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만 해도 내가 참 힘드는데 너희들이 또 나를 괴롭히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겠나. 그래서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뭐 큰 흔적은 아닌데 여기 오른쪽 다리에 촛대뼈에 보면은 흉터가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성경 강좌하러 간 게 아니고 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성경 가르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성경 가르치러 갔으니까 가가지고 저기 경박호라는 호수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룬 그런 호수인데 거기가 아주 중국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뭐 모택동이 거기에 뭐 5번이나 왔다 갔다 한가 뭐 그 멀리까지 왔다 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관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공안이 오는 걸 이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공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탈북자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탈북자 둘이하고 내하고 서희가 이제 우선 피해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여관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숨어가지고 이래 있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못 한다 해가지고 보따리 다 사가 오는데 그래 내 보따리 사왔나 이러니까 내 것도 사가 왔더라고. 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숲 쪽으로 이제 피해 가는데 이게 이제 그 화산 그게 이제 쫙 깔려가지고 화산 그 뭡니까 반석 그건 뭐라 해요? 화산암. 그러니까 그 위에 흙이 덮여가지고 또 나무가 자라고 이제 이랬는데 그 주위에는 그 화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더라고. 이게 흙이 얇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쭈삣쭈삣한 게 이렇게 막 지 맘대로 했으니까 밤에 어두운데 이제 후레쉬도 없고 그냥 걸어가다가 이 오른쪽 발이 어떤 구멍에 쑥 들어갔는데 거기에 쭈삣한 게 이렇게 하나 나와가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푹 찢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아픈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빼보니까 피가 줄줄 나는데 그냥 싸매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이제 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새벽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서 그러면은 버스 타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가고 탈북자 둘이 하고 내하고 나를 가이드할 사람 하나 4사람만 남아가지고 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결국은 그 나가는 길이 목단강이라는 곳으로 나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공안들이 틀림없이 그 검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먼저 보내고 이제 4사람이 남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지나고 이제 택시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래 이제 목단강까지 갔는데 목단강에 가보니까 미리 나간 사람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작은 흔적이라도 그런 흔적을 이제 한번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이 뭐 그런 흔적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뭐 바울이 고난 받은 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18절 마지막 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는 이제 아멘을 붙여놨잖아요. 우리말로도 번역해놨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이 다 스데반보는 아멘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5장 6장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두 소욕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맨 끝에는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부터 갈라디아인에게 기록되었다. 이게 스데반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데반 사본할 때에 이렇게 쓴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전혀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의 그 기록 장소하고 스데반몬에 말하고 있는 기록 장소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를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어디서 기록했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면은 좋겠다. 그래서 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스데반몬에는 로마로부터 갈라디아인에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머리에 넣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코 어떤 헛된 교훈에도 물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